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제작하도록 지시하시는 내용이 기록된 부분 중에 일부분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 성막과 또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성막, 터버너클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마련한 그런 곳입니다.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슈칸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미슈칸이라는 단어는 거주하다, 정착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주하시겠다, 임재하시겠다, 또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성막의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성경말로는 장막, 성막, 회막 이런 말로 쓰고 있는데 전부 텐트와 관련되어 있죠. 이렇게 집의 모양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것이 성막의 의미입니다. 성막을 회막이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영어 단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또 한자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함께 모이는 곳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곳이다 라는 의미에서 회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성막은 언젠가 저희가 한번 기회가 되면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수요일 같은 때면 좋겠죠. 그런 때 저희가 쭉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성막은 보통 세 부분으로 크게 말하면 나눠져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말 그대로 홀리 플레이스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장소예요. 근데 지성소, 이를 지자를 써서 최고로 거룩한 곳, 그래서 영어로 보면 여기 Holy of Holies,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most holy place, 더 거룩한 곳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1년에 딱 한 번만 선택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있고 성소 뒤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의 텐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쭉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성막의 뜰이 있어서 이 성막의 뜰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성막의 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죠.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고 증거궤라고도 말하고 법궤라고도 쓰는데, 이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교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알겠죠. 언약궤에는 10계명이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두 개의 돌판, 10계명이 새겨진 전 두 개의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 족장들이 왜 아론과 모세만 그렇게 지도자 역할을 하냐, 이렇게 반란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지팡이를 두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잖아요. 하나님의 지도력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의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매일매일 또 공급해 주시는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만나는 하루만 지나도 썩거든요. 근데 그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썩지 않고 계속 보관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이것이 이제 언약궤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오늘은 언약궤도 중요하고 성소도 중요하고 지성소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가장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곳이 이제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입니다. 보통 우리가 궤가 있고 거기에 뚜껑이 있으면 뚜껑을 따로 떼서 뭘 별도로 이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보통 그냥 하나의 박스, 하나의 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은 별도의 명칭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속죄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속죄소. 그래서 이거는 이 언약궤에 딸린 그냥 하나의 부속에 지난 것이 아니라 이 뚜껑 자체, 이 커버 자체가 독특한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물건으로 이렇게 취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소, 어텀먼트 커버라는 속죄가 일어나는 뚜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표현을 시은소라는 말도 쓰게 해요. 시, 베풀 시자예요.
우리 시주하다, 이 불교 용어죠. 시주할 때 이 시자를 쓰는데 시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mercy place라는 말 쓰기도 하는데 이걸 또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 의자, 자리. 그래서 mercy seat라는 말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성소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한데,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이 아마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속죄소. 속죄소를 어떤 공간, 이렇게 천을 쳐놓고 이렇게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속죄소는 그냥 뚜껑이에요. 시은좌, 시은소라고 불리는 이 속죄소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찬양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은혜의 보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의자를 생각하면서 연상하면서 노래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은혜의 보좌는 시은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뚜껑을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은좌, 그 속죄소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냐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은좌, 속죄소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뜬금없이 어느 날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구약성경, 특별히 율법시대 이후에는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희생제물을 준비해서 그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자신의 죄나 또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소나 양 등의 그 희생제물에게 안수하면서 내 죄를 이 소가, 이 양이, 이 염소가 대신 짊어졌습니다 라고 위임을 하는 거죠. 위임을 하고 그 희생제물을 죽이고 피를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씩은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 지은 것들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날이 대속죄일인데, 이 대속죄일은 잡은 희생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선택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번 딱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는데 어디에 뿌리냐? 지금 이 속죄소 위에, 시은소 위에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이 소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이곳에 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만나는 장소가 이 속죄소, 시은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이 희생제물을 통해서 그 피뿌림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인간이 이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래, 대신 소가, 양이, 염소가 죽었으니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소나 양을 잡아서 우리의 목숨값을 대신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거죠. 우리의 목숨값을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바꾸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죽이고 내가 대신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준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만족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사람의 목숨값을 소나 양이나 염소로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소나 양, 염소를 죽여도 내가 그것을 너가 죽은 것으로 내가 간주하겠다. 그러니 그 피를 통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실은 가당치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제물의 피를 보고 용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속죄소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려졌는데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용서, 영원한 속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매년 대속죄일 날 제사를 드려서 피를 뿌려서 용서를 받았거든요. 이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했어요. 1년에 한 번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지만 또 자기의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어느 때든지 속죄제나 또 속건제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왔거든요. 이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몸이 찢기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딱 한 번 드리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매년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 피를 뿌리지 않아도 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뿌렸으니 그것으로 이제는 됐다. 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마치 구약 성경 시대 때에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듯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별해서 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질리시고 영혼이 떠나실 때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 뿌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제사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성소에 속죄소로 나아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나아갈 분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속죄소 대신, 시은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소가 되신 겁니다. 시은조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의 보좌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이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그룹이라는 거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케룹이라는 말 쓰고 케루빔이라는 말도 쓰는데, 케루빔이라는 것은 복수로 말할 때 케루빔이라는 써요. 근데 그럼 그룹이 뭐냐, 케룹이 뭐냐, 사실은 잘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보통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호유하고 있는 천사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호유하고 있는 천사 가운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너라는 것은 단수예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한 명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모든 것들을, 그 명령을 내가 너에게 말씀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소가 되시고 은혜의 보좌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속죄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자는 아무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는 여러분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덮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십계명이 있는 것을 언약궤라고 말하는데,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서 만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시는데,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겠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어디서? 언약궤 위에서, 속죄소 위에서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는 장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의 자리가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소통하는 자리가 지성소와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으로 나와서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죄인이었는데 성소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깨끗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으로 세상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정결함을 얻는 곳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룩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성막이 없어졌잖아요.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누가 성막일까요? 누가 성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이시고 성전이신데, 뭐 엉뚱한 데는 가지 마세요. 뭐 하나님의 장막, 뭐 이런 신천지가 그렇게 이름 붙이고 있는데 그거는 가짜 장막입니다. 가짜 성막이고, 진짜 성막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성막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교회 공동체가 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가 그러한 성막의 역할, 또 성소와 지성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경배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자백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용서받는 용서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자백의 기도하는 시간 갖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회개와 관련된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많은 예배 중에 우리가 점점 이 자백의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때는 집안에 먼지가 많은 것이 잘 보이지 않다가 햇빛이 찬란하게 드는 날이 있으면 보이죠. 먼지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보여요. 뭐 요즘은 햇빛이 안 들어도 이 공기청정기가 빨간색으로 알려주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 밝은 빛이 비춰오면 먼지가 보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가면 평소에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있고 내가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던 것을 모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밝은 빛 때문에 뇌 제약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시간으로 나아가야 되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 또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게 명령할 모든 일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인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 여기에서 이 성막이라는 것을 예배로 한번 바꿔서 읽어볼까요? 예배로.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또 하나 바꿀까요? 이 성막을 교회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로 바꿔서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의 본문은 지성소에 들어온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아까 두 번째로 읽었던 29장의 말씀으로 가면 42절, 43절을 한번 제가 읽을게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이 번제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이 번제는 뭐냐면 이 번철이란 말 쓰죠. 이렇게 고기를 굽는 데 쓰는 철을 번철이라고 말하잖아요. 굽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굽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뭔가를 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번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매일매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에서는요, 이 번제가 끊이는 날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이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제사이기도 합니다. 죄가 없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나를 온전히 헌신합니다. 이런 의미로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 번제거든요. 성막에서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번제가 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여기는 너와 만나고가 아니라 너희라는 복수를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말하겠다. 앞부분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 즉 성막에 와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번제를 드릴 때, 성막 안에서 예배로 나올 때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도 될까요?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지. 뭐 언제 어디서나 예배 드려도 되니까. 이 코로나19가 창궐된 이후에 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굳이 어디서나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꼭 틀렸다고 말해야 될 것 같죠. 근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심지어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도, 샤워실에서 샤워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와 제 아내는 거의 24시간 붙어 있게 됩니다. 옛날에 있었던 독일에서 사역할 때도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고 사무실이 다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공간 안에 늘 있죠. 거의 24시간, 지금 이제 다음 주일이 29주년 결혼기념일이 되는데 29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거의 제가 진흥원 근무할 때는 이제 출퇴근했지만 그 시간 빼놓고는 나머지 시간 동안은 거의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붙어 있으면 알겠지만 여러분도 부부들 많잖아요.
같이 있다고 같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있으니까 우리는 늘 함께해.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 갖지 말자. 이런 부부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부부가 있으면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 되는 부부가 될 거예요. 서로 같이 있어도 함께 질적으로 따로 시간을 떼어서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커피도 마시러 가고 또 특별한 어떤 시간들을 갖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만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에서 또한 우리와 함께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굳이 모일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구약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일 특별한 시간에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매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만나기를 원하세요. 보통 가족이 함께 식사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가족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마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보통 가족의 의미를 살리려고 할 때 우리가 함께 만나서 얼굴을 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치 그런 것처럼 매일 너희들 나에게 번제를 드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특별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번제라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드리기 때문에 상번제라고 했어요.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매일 주님과 여러분 만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큐티죠. 매일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개인 예배 또는 개인 경건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 특별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일주일 중에 하루, 우리가 보통 주일에 모이죠. 주일에 시간을 떼어놔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보통 공예배라고 말해요. 공적인 예배, 또 함께 드리는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예배는 개인이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주일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공동체 예배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저희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정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예배 때 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죄소는 제사장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또 회막의 제단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두 청산돼서 하나님과 담대히 만나는 곳,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접점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어요. 외인, 이방인,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마치 희생제사를 드려서 그 제물의 피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속죄소에서 이루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거기가 뭡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서 1시간 정도 얘기하면 막 진이 다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고 막 그러면 막 지치고 힘들고 막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막 피곤하게 있다가 만나도 그 사람과 1시간 정도 얘기하면 막 괜히 힘이 나고 막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열정이 살아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병원을 보통 가면 아파서 가잖아요. 아파서 갈 때 어떤 걸 기대하고 갑니까? 낫기를 기대하고 가죠. 우리 이현수 집사님도 병원을 하시지만 저도 이제 이현수 내과를 많이 가기도 하지만 갔을 때마다 저는 뭘 기대하고 갈까요? 뭔가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가죠. 명이세요. 그래서 너무 갈 때마다 이렇게 잘 고쳐주시는데, 아무튼 만나면 아무런 효과가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만나러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빛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는 거예요. 만약 예배를 드리는데 생명을 부여받지 못하고 굉장히 기분 나빠서 집으로 돌아간다.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예배자로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예배 자체가 문제가 있든지.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뭐에 집중해야 된다?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반드시 서야지만, 제대로 서야지만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예배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예배가 살아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생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침체되면, 예배에 소홀하게 되면,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든 성막이 그 중심에 있어서 언제나 찾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예배에 목숨 걸어라.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 앞에 예배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 경건의 시간, 개인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나길 바랍니다.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 성도들은 매일 뭘 해야 되죠? 큐티를 해야 됩니다. 매일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가 이 시대를 또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부여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셨던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거기서 내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 공동체로 온전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